광야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꿈에 그리던 약속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꿈과 같은 일이지요. 그런데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은쟁반에 담겨져서 그들에게 오는 게 아니고 산 너머 산이라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7 족속과 싸워 이겨야 그 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7 족속, 사실은 7 국가지요. 거기에 7 나라가 있었습니다마는 성경은 그들을 나라라고 부르지 않고 족속, trib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긴 이스라엘도 아직까지는 나라가 아니고 민족이었지요. 민족의 아이덴티티는 반드시 어떤 국가라는 정치적인 제도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우리의 그 발해라든가 고조선이라든가 이런 문명이 어떤 국가의 제도를 갖췄었는지 아니면 족속으로 부족으로 존재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인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이 임금이 되기 전까지는 국가의 체제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족의 형태로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언제 우리도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왕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이방인들을 보고 그들이 부러워지면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왕국이 된 것입니다마는 그 이전에도 부족의 형태로 살 때에도 얼마든지 그들은 그들의 전통이든 믿음이든 또 번영이든 또 영적인 유산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7 족속을 나라라고 부르지 않고 부족, 족속, tribe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도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어떤 그 극복하고 쫓아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에게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주인이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고 이미 거기에는 수백 년, 수천 년,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후발주자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세계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줄을 잘 선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만 주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영원히 우리가 건강하고 지금 이 모습대로 산다는 보장이 없지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니면 백사장에서 모래로 성을 짓다가 엄마가 얘야 가자 하면 알았어요 하고 쪼르륵 뛰어가는 것처럼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소유가 많고 권세를 누리더라도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하면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셔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간 동안만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중동이든 소아시아든 과거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그 땅을 정복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벨론, 바사, 또 이후에는 또 그리스, 알렉산더, 로마, 또 그 이후에도 여러 민족이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그랬지만 주인은 늘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처럼 좀 더 이 복잡하고 발전한 문명을 보았다면 풀과 꽃의 비유를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무슨 컴퓨터를 예로 들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6개월만 지나면 옛날 것이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하도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자식들에게 비싼 것을 사주면 안 됩니다. 비싼 것 사줘봤자 6개월 지나면 더 좋은 것이 나옵니다. 더 빠르고 용량이 많은 PC가 나오기 때문에 대충 사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더 좋은 것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입는 패션도 그렇고 또 위세를 떨치는 기업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위세를 떨치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인텔이라든가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라든가 러시아의 가스프롬이라든가 이런 이 위세를 떨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10년 전만 해도 위세를 떨치던 포드, 또 제너럴 모터스, 또 GE 이런 거는 한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벌써 한물가기 시작해서 이제는 GM, 포드 이런 회사들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한 15년 전에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가 오기 전에 그때 이제 국내 큰 자동차 회사가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일 때 전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이 어떤 전망을 내놨냐면은 앞으로 20년, 10년, 20년 후에는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가 5개로 재편된다. 그래서 5개. 그때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가 20개도 넘었는데 5개로 재편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당연히 미국의 GM, 포드는 거기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토요타, 혼다, 다임러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현대가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현대가 그 노조가 좀 말썽만 피우지 않으면 현대가 앞으로 GM을 인수할 수도 있고 세계적인 그런 그 랭킹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든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인 근거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그걸 고이 은쟁반에 담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싸워야 됩니다.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내가 지금 이 소원만 하나님이 들어주면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다른 것 부탁하지 않겠다. 이것만 들어주면 그때부터는 내가 착실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 이루어 보세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소원이 생길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욕심 안 부릴게요. 내일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미국에서 만든 TV 드라마가 있었지요. 2차 대전 무대로 하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 거기에 이제 그 윈터스라는 주인공이 이 공수부대원입니다. 그래서 D-Day의 노르만디에 낙하산을 타고 들어가는데 그가 첫날 저녁이 됐을 때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 전쟁에서 나를 살려만 주면 내가 고향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일평생 평안하게 살겠다라고 소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살려만 주면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일평생 농사를 지면서 평안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가 전쟁에서 살아난 다음에 더 이상 소원이 없었느냐? 천만의 말씀. 그건 그때가 봐서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또 다른 사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퇴하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은퇴하는 날은 오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수고하고 애쓰고 또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그 말씀 전에 1절을 보면은 이제 그 7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7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 그 말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라고 해서 쉽지 않습니다. 이 미혼 남녀들이 주로 자매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별로 못 듣는데 자매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배필을 만나면 만사 형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결혼 생활에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형제만 만나면 모든 게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꿈깨라고 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만나도 그 자체가 결혼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형제를 만나면 좋지요.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신랑이라고 해서 반드시 베스트 신랑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신부를 만난다고 해서 반드시 베스트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인격이든 성격이든 서로의 취향이든 애정이든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고 그것은 미리 다 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미리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미리 파악합니까? 살아본다고 해도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결혼 생활이든 사업이든 사람이 경영하는 대부분의 일에는 반드시 위험 요소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리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스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리스크를 가급적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자기의 미래를 계획하려는 사람들이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대하지 못했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장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과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은 보장이 돼 있고 예수 안에서 내가 승리한다는 것은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승리의 자리에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제 살아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그들보다 숫자도 많고 더 강한 7 민족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한 처방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가혹한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이 호전적인 분처럼 보입니다. 2절 말씀에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그 강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는 숫자도 많고 더 강한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은 자신감을 잃고 그들에게 항복하든지 그들과 타협을 하든지 그들과 동화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보다 숫자도 많고 더 진을 치고 있는 7 족속을 볼 때 당연히 간이 떨리고 자신감을 잃고 항복하든지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들과 동화되든지 이런 유혹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스스로 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대신 강력한 처방을 내림으로 이스라엘이 강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신학자들뿐만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10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느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이것만 보면 신약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든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든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이게 두 말씀이 서로 일치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해야 됩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강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그렇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삼국지에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도원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복숭아 나무 밑에서 의형제를 맺고 결의를 하는데 이런 그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나라를 세우기 전에는 한 나라를 회복하기 전에는 개인의 영광, 거기에는 돈, 쾌락, 이런 것이 포함이 되겠죠.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의리를 해치는 일이 없게 한다. 이런 결의를 그들이 맺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나라를 세우려고 뜻을 품었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영광이라든가 사사로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대의 명분을 해치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지요. 자본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돈을 투자해야 그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군인이 처음 군대에 입대할 때는 아주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군인 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 보낼 때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강한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보면은 다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단계 부스터가 있어서 일단 로켓을 발사해서 어느 속도를 얻으면 첫 부스터가 떨어져 나가고 두 번째 부스터에 불이 붙어서 기존의 속도에서 더 가속을 붙이고 그래서 속도를 어느 정도 이루면 또 부스터가 떨어져 나가고 또 불이 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야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우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단계 로켓의 방법인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어떤 그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로켓가 지구의 중력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떨어지고 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는 사람, 주의 종으로 헌신한 사람은 자기가 헌신하는 그 시점에 그 시점에 강한
결단이 필요하고 또 강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 길을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저는 저의 주거, 자동차, 개인의 삶의 형편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쓰지를 않았어요.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만 27이었기 때문에 의외로 나이가 좀 있었지요. 27이면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제 친구들은 벌써 거의 대부분이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아직 독신이었고 이제 새롭게 신학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저는 그때 플로신학교를 다닐 때 600불 주고 중고차를 구입해서 그걸 타고 다니고 그리고 주방과 화장실이 붙어있는 원룸에서 살고 그리고 자취를 했는데 전혀 쿠킹을 못하는 사람이 자취를 했습니다. 그러니 삶의 질을 상상하실 수가 있지요. 전혀 밥을 하지도 못하고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자취 생활을 해가지고 누가 저를 초대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누가 저를 저녁 시간에 초대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그 밥을 얻어먹는 것도 반갑고 가족애를 느끼는 것도 반가워요. 누구 집에 초청해서 그 집에 가서 애들하고 놀고 가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혼자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다 필요하다고 보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참았어요.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신학교에 같이 다니던 친구들 중에는 이미 장가 가가지고 자식 낳고 적어도 가족이라도 있었지만 저는 3년 반 신학교 다니면서 자취했습니다. 고독을 씹으면서 저는 그때는 그것이 훈련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훈련입니다. 그런 강한 어떤 훈련이 없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강한 헌신이 없이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편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신학생들도 또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는 분들도 너무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속도를 얻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속도를 얻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속도가 그 자체를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지금 이 시점이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엄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신에게 엄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을 그냥 읽으면 남에게 엄하게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그 3절부터 읽어보면 이것은 자신들에게 엄하게 하는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그래서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민. 성민교회라고 있지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성민. Holy people. holy,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여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에게 엄하게 하게 하신 것이죠. 엄하게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쫓지 않고 또 그들의 우상을 쫓지 않고 그들과 같이 결혼하지도 않고 또 이런 아주 굉장히 엄한 것을 이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유혹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유혹이라는 것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 음란이든 살인이든 우상이든 탐심이든 미움이든 속에서부터 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왜 이방인들 그들의 우상 그들의 어떤 그런 죄악을 탓하고 차단하려고 하느냐? 속을 자기를 다스리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 본문 말씀은 개인의 경건이 아니고 공동체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경건, 개인의 경건은, 개인의 신앙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시험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남을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이지만 공동체의 차원에서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수가 있고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개 개인의 신앙을 관리하는 것과 공동체의 신앙을 관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유럽 문명 같은 데에는 개별적으로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차원에서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지 오래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통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가지고 영적인 부흥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부흥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흥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한 사람의 신앙이 부흥되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같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이든 또 고넬료의 집이든 전부 다 그게 공동체의 신앙 부흥이었죠. 과거의 모든 부흥 운동은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그냥 개별적인 신앙을 관리하는 것과는 또 다른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더 엄해야 되고 또 이들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 커뮤니티의 차원에서 어떤 외부의 자극을 받지 않고 외부에 미혹받지 않고 또 그릇된 선지자를 쫓아가지 않고 그릇된 말에 장단 맞추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을 쫓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한두 사람의 신앙을 뜨겁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한 것을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은 개별적으로는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 서로 마음이 맞는다고 하는데, 뭐 왜 못합니까? 이후에 룻 같은 여자도 이스라엘 시집가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공동체의 차원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정하지 않으면 이들보다 숫자도 많고 더 번성하는 문명을 가진 이방인들 세계에 이들이 들어갔을 때 이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방인들은 도시 문명을 이루고, 도시라는 것은 여러분 더 화려하고 더 유행이 많고 더 멋있어 보이지. 젊은 세대에게 그 유혹은 거부하기가 힘듭니다. 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촌사람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옷 하나 아마 변변한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시 문명을 접하게 되면 이들이 잘못하면 눈이 돌아갑니다. 와,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이들은 우리보다도 더 잘 사는구나. 멋있게 재밌게 사는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바보같이 살았구나. 이런 유혹이라는 게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아예 민족의 차원에서 차단하게 만드셔요.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민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민됨.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은 연구하지 않을 겁니다. 한다면 제가 연구하지요. 깊이 묵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구별이 됐지만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구별됨이라는 것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얼굴색이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전통이 다른 것도 아니고 언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아이덴티티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데 영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수고가 많은 편입니다. 우리가 애를 많이 쓴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좀 더 써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애를 쓰시고 조금만 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그것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여러분이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안 믿는 사람과 직장도 갖고 다니는 학교도 갖고 또 서로 같이 교류하는 데도 갖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내가 성민으로 구별을 받았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